우리 마태이 22장 11절에 있는 증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인쳐져야 한다. 기록되어져야 한다. 에녹처럼 이것이 주의 길인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주의 품성인가? 우리가 얼만큼 주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 아침 신앙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소개해 드린 다음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물교훈 112페이지 실물교훈 112페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끝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거듭난다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매 순간 진리의 원칙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렇죠? 한번 읽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112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실물교훈 112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다 읽기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찾았습니까? 우선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먼저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보화를 뭘 의미하죠? 예, 말씀, 진리.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먼저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보화인가? 그렇죠? 얼마든지 핑계가 가능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데 민족은 망하고 교회는 다 멸망했는데 나 혼자인데 이만큼 보화 가치가 있는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목숨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진리인가? 보화의 가치를 우선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전도하는데 이 정도 어때요? 그래야 전도하죠. 보화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원칙에서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사랑과 온유함 보이셨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분별하고 가치를 깨닫고 깨닫는 그 마음이 우리의 지력을 지배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만큼 어때? 타협하면 이만큼 어때?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습관들은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제 유일한 신앙의 소망, 마하나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의 성령으로 안수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군대들, 청년들, 늦은비의 군대로 칭집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탈락합니다.
우리 신앙은 끝나버립니다. 누가 늦은 일을 받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더 이상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충성이 증명된 다음 늦은 비로 마지막 군사로 안수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보화를 분별하고 가치를 깨닫고 그 마음이 지력을 지배하고 매 순간 에녹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가? 고전 3장 1절이에요. 바로 이런 원칙이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사기 7장, 우리가 늘 전쟁을 치르면서 전장터에서 임마누엘의 군대인지 사단의 군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즉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군대의 자질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상이요, 표상. 우상 숭배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여 그분의 나라로 만드는가? 우리 속에 사단의 가난이 다 내몰아지고 그분의 율법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인데요. 특별히 사사기 7장 너무 잘 아시죠?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 미디안과 더불어 싸우는 전장터에 주님께서 군인의 자격을 시험하시는 모습. 누가 그분의 군사로 자격이 있는가? 잘 아시는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을 추려냅니다. 그죠? 7장 4절에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뭔가?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포도물의 양 우리의 목자로 이임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한 그분의 품성을 묘사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선한 목자이다. 우리가 선한 군병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소를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사한테 준 말씀이죠.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에녹처럼, 주님의 생애처럼, 요한 8장 29절처럼 내가 매사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처럼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만큼은 좀 어때요? 너무 율법주의 같아요. 목적의 단일성이란 그럼 뭘 가리키는가?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예수께서 너무나 온유하시니까 쉽게 자신들의 가마에 굴복할 줄 알았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렇게 부드러운데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죄는 어떤 순간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죄에 대해 죽으셔야 합니다.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 진짜 여러분, 세속적 가마. 예를 들면 침례 요한까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세속적 군주를 그도 기대했죠.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세속의 가마가 그의 품성에 한 올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랍비 학교도 안 보내시고 인간의 가마로 차단시켜서 광야에서 30년간 그렇게 고독하게 보내게 했던 그 요한마저 오해하고 있었죠. 왜 오해합니까? 그의 품성에 문제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걸 깨뜨린 다음 죽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정말 아셔야 돼요. 깊이 아셔야 돼요.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제 온 신앙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도 지키고 있더라. 용이 분노하는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여 주님의 승천 때 살아 승천할 사람들의 품성. 온 하늘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산상보호 말씀, 시대소망 310페이지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맞아 보세요.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목적의 단위였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군병의 자질이다. 자질이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 이 경험이 앞으로 올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함께 모여 사니까 무엇으로 올려 살아가죠? 앞으로 혼자 내버려 둬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앞으로 이를 혐이 내려서 생계 위협이 직접 오고 배고픔이 오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배고픔이 찾아오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홀로 남을 때 용기가 꺾이게 되면 누가 그랬죠? 아론. 그래서 죽을 뻔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용기가 꺾여서 살짝 타협하면서 그들 편에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론이 여러분, 아론의 우유부단 때문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큰 대적마귀는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서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조금만 타협하면요, 너무 편해요. 인정을 받죠.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교육책. 주님이 필요한 인물이 누구랍니까?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 나침반같이 남북을 항상 가리키는 사람들. 요한 16장의 말씀, 거룩함이라.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나 늘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 성화란 감정의 황홀경이 아니고 범사에 매사에 기뻐서만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자아를 굴복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요. 사단의 왕국에 전쟁을 치르는 교회가 바로 그분의 군대. 우리는 그분의 군병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래서 깨어른 사람은 신앙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갑옷을 벗을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 다 이뤘다 할 지점이 없어요. 왜요? 계속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대쟁투 서문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대쟁투는 왜 우리는 자꾸 깨어집니까? 예니신의 교회적 이권의 말씀에 지금은 더 깨어있을 진짜 삼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졸고 있죠.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니까 졸고 있죠. 그도 말합니다. 더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숨을 거두면 구원이 있을까? 하나 소개합니다. 믿음의 선한 전쟁을 이기고 마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죽음 준비요. 마저 읽습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정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매사에 내 자신의 편리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습관되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전원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움직이고 그런 일이 필요하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이 혼비백산하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모세는 태어나죠. 그죠? 태어나죠.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예?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다 기도고 게하시가 막 혼비백산하는데 하나님, 저 게하시 눈 좀 열어봐 주세요. 내가 왜 초연하고 안전한지. 눈을 열었더만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친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 우리는 이 땅에 한 명처럼 보이는데 고독한데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맞아 보시고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말아 여러분, 자주 이런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것이 주의 품성인가? 내가 진짜 신앙하는 사람인가? 계시록의 결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위기에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성급하지는 말아야 돼요. 충동적인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하면 역대하 14장 우리가 원수를 치러 왔나이다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꿋꿋하고 용감해야 한다. 역대하 20장 20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호사밧 두려워 말거나 놀라지 말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봐라. 어떻게 해요? 앞에 찬양을 부르고 먼저 나아가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리죠. 예수께서 승리해 놓은 승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이미 승리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용감하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참 이 아픈 말씀이요. 제가 10수년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요. 정말 고통스러웠죠.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에 무엇이든 간에 인내해야 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히브리 12장의 4절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인내해야 한 하나님, 이만큼 7번 참았으면 안 됩니까? 베드로는 4번을 더 첨가해서 7번 참으면 안 됩니까? 이런 것씩 7번이라도 참으라. 아무리 잘못해서 실수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해 주어라. 계속 용서해 주어라. 예, 그분의 의인은 고갈이 없죠. 그분의 의인은 다 진액이다 말한 적이 없죠. 끊임없이 솟아나옵니까? 이것이 그분의 의의 품성이에요. 신앙을 충동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동, 감정, 진리의 원칙에 따라 성령의 감화로 하셔야 돼요. 감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하라고 부르면 무엇이든 간에 인내해야 하고 기쁘고 즐겁게 견디어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듯이요. 하나만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2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자주 명상하고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은다. 짧은 주석 읽고 기도합시다. 찾았습니까? 골로새 2장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마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번째 버리시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품성이 가득하다. 원래 그분의 품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락한 육체 안에 있는 그 인간, 완전한 인간 주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분이 지닌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인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처럼 믿음과 실현 가운데서 순종으로 개발되어진 흠도 점도 없는 신의 성품이 가득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품을 너에게도 주니 너희도 그분처럼 충만하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2장 9절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신령한 말씀인데요. 2장 9절의 제목에 죄 없는 인간의 표본. 죄 없는 인간의 표본. 이걸 빨리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세대바를 본 사람들은 천사와 같더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체로 거하신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났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공개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신약 성경절은 갈피마다 그 영광으로 빛난다.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이 닫아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복음의 경배를 드리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시키었다. 2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함, 이란 말씀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2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함, 이란 말씀의 마지막 절 그리스도의 품성을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의를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의 값진 보화를 바울은 모든 걸 썩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님 안에 있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흠도 점도 없는 순전무구한 그분의 의가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브라함처럼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충족케 하시는 은혜를 통렬하게 받고 싶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의 의로운 품성이 우리의 매 발걸음, 우리의 표정까지 지배하게 하사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진료 허리띠를 띠고 율법에 굳게 서 있으면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작지만 미흡하지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거룩한 가마로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